찬송가 성경 말씀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3절, 구약 성경 500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늘 기쁜 일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식사하시는데 어때, 좀 행복하셨습니까? 오늘 고맙습니다. 되게 맛있었습니다. 준비해 주신 또 분들, 그리고 대접해 주신 분들 모두 덕분에 얼마나 맛있던지. 제가 좀 오늘 또 오후에 이렇게 바빠가지고 빨리 먹었는데 조금이라도 더 먹으려고 막 이렇게 막 시간은 없는데 조금이라도 더 입에 넣으려고 이렇게 막 먹었어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참 감사하고 행복한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순간순간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감사가, 기쁨과 감격이 항상 넘쳐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전에 가난한 조각가가, 프랑스 파리에서 활동했던 가난한 조각가가 있었는데, 이 조각가가 조각을 하는데 거의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조각을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락방에, 낡은 다락방에 살고 있었는데 그 다락방에서 조각을 하면서 이 조각 작품에 자기의 마음을 다 쏟고 이렇게 해서 거의 완성이 다 돼가는데, 그날따라 날씨가 겨울이었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너무 추웠어요. 바람이 슝슝 들어오는데 살을 에이고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추위. 이 추위를 생각하니까 저도 군대에서 추웠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뭐 남자분들 군대에서 그런 기억들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영하 16도에서 온도계가 깨져가지고 뭐 밖에서 벌벌 떨면서 잤던 기억도 있고 한데, 네, 그 추위를 생각하면 생각만 해도 어떻게든 껴입어야 되잖아요, 그죠? 뭐 다른 거 없으면 무조건 껴입고 막 무조건 땅 파가지고 밑에 들어가야 되고, 이 어떻게든 추위를 피하려고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워낙 가난하다 보니까 덮을 이불 하나밖에 없는데, 이불을 덮고 이제 이 추위를 조금이라도 견뎌보려고 이렇게 이불을 꼭 덮고 자려고 하다가 생각난 게 뭐냐면, 이 추위에 이 조각 작품에 이 점토에 섞여 있는 물이 혹시라도 얼어서 조각 작품에 영향이 가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추웠는데 자기가 덮고 있던 이불을 이 조각, 이 작품에다가 탁 덮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이불 없이 그냥 잠이 들었어요. 아침에 보니까 이 사람은 추위에 얼어 죽고 말았어요. 뭐 실제 이런 일이 있었다는 예화가 있는데 정확하게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작품은 지금까지도 프랑스 파리의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또 참 감사하게 생각이 드는데, 이 사람이 그 추위 가운데 자기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그것을 감수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그 정성을 쏟은 조각, 이 조각에다가 자기가 덮고 있는 이불을 덮었어요. 이게 혹시라도 잘못될까 봐. 이 조각에 대한 이 사람의 이 조각가의 사랑이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자꾸 생각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도움을 받아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화도 보고 성경 말씀도 보고 좋은 책들도 보고 자연 만물도 보고 온갖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묵상하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생각할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감사하다. 그렇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아무리 이야기해도 너무나 놀랍고, 그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 이 조각가가 이 조각을 사랑하는 마음에 자기의 추위보다는 이 조각의 완성을 위하여서 그 조각을 덮었던 그 마음과도 또한 비교할 수 없는,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이게 너무나 놀랍고 감격스럽고, 그래서 내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돌아서면 또 힘들고 돌아서면 또 힘들고 괜찮은가 싶었는데 또 힘든 일이 있고 온갖 일들이 또 엎친 데 겹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항상 그러한 문제들의 어려움들에 함몰되더라, 빠져서 마치 늪에 빠져서 거기에 막 스며드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되더라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함몰되지 않기 위해서, 그 고난에 함몰되지 않고 그런 문제들에 빠져서 불행하게 고통스럽게 살아가지 않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께 내 마음의 방향을 맞추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는 유일한 방법이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노래가 사무엘하, 이제 다윗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 가까웠는데, 이 내용은 실제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는 그 통치의 후기, 말기보다는 초기에 기록된 내용이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노래를 보면 이 시편간의 어떤 그런 운율을 가진 문장이거든요, 글이거든요. 이것을 보면 굉장히 밝고 뭔가 희망차고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감사하면서도 똑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을, 너무 힘든 일을 겪고 나면 그 어려움이 지나고 나서 돌아봤을 때에 감사하지만 때로는 그런 아픔들이 막 마음을 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냥 밝을 수는 없더라. 예를 들어서 다윗이 통치 말기에 돌아보게 되면 자기의 삶을 쫙 돌아보면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자기 아들이 죽은 사건, 자기 아들이 반란을 했게 해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이런 수많은, 너무나 많은 그런 고통과 이런 문제들이 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통치 말기 인생의 말년에 돌아봤을 때는 뭔가 좀 더 이제 청년의 때와는 다른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제가 한 번씩 이래 우리 권사님들, 은퇴 권사님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저하고 수준이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저도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하다 하면서 이런 표현도 하고 대화도 하면서 제 어떤 감사의 고백도 하고 하는데, 그런데 저와는 또 비교할 수 없는 연륜이, 그 삶의 경험이 고백에 다 묻어 있는 걸 들으면서 난 정말 아직 진짜 이도 안 났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고백을 딱 들어보면 정말 대단하시다, 참 감사하다, 이 긴 시간 동안 이 신앙의 자리를 지켜오시면서
감사함으로 살아오시고 그 고난을 이겨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고 하나님 찬양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제가 비록 목회자로 목사로 앞에서 말씀은 전하고 있지만 아직 정말 이도 안 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아직 청년의 때의 고백으로 보여집니다. 굉장히 파워풀하고 힘있고 희망적이고 이런 내용인데, 그렇다고 해서 노년의 고백과 청년의 고백 뭐가 더 낫냐 이렇게 비교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모두가 다 귀하고 은혜롭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요. 자기의 삶 이 전반기에 보게 되면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사울에 쫓겨다녔던 생각들 나겠죠. 죽음의 위협들 생각날 테고, 그전에는 목동으로서 목자로서 양을 치면서 양을 위협했던 늑대와 싸우고 막 사자와 싸우고 이런 생각들도 나고 여러 가지 스토리들 막 자기 친구 생각도 나고 많은 일들이 생각날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되돌아보니까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구나, 지금까지 내가 왕으로 이제 이 자리에 섰는데 이 모든 지금까지의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또 세우시기 위한 과정이었구나 라는 고백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힘들었던 그 순간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막 찬양을 하고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그 고통이 너무 커가지고 때로는 막 절망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을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가운데 이겨냈을 때에 그 고난이 지나가고 돌아봤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너무나 뚜렷하게 보여지더라 라는 겁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이 고백을 보면 정말 주체가 나가 아니에요, 다윗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주체가 자신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주인공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왕으로 세우셨는데 이제부터 무엇을 하실지 기대가 되고, 하나님이 1인칭 주인공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의 삶을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것이고 지키신 것이고 인도하신 것이더라라는 것을 오늘 고백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다라는 표현은 나를 둘러싼 거대한 바위들이 적이 막 나를 공격할 때에 나는 약하지만, 나는 칼에 맞으면 큰일 나요, 화살에 맞으면 큰일 나는데 내 주위에 막 높은 바위, 절벽이 나를 에워싸고 있다면 그 밖에서 아무리 화살을 쏘고 칼로 찌르고 창으로 찔러도 그 바위를 뚫지를 못하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다윗이 나는 너무 연약한데 나를 공격하려고 했던 그 무서운 그들을 누가 보호해 줬냐? 누가 반석이 되어 주셨냐? 하나님이시더라. 나의 요새시요, 이 바위로 나를 둘러싸시고 또한 요새로 나를 지키시고,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어떻습니까? 적이 막 몰려와가지고 어떻게든 나를 죽이려고 하면, 나를 해치려고 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하시더라? 거기서 건져내시더라. 아멘. 네, 하늘 가족 예배 좀 빨리 진행해야 되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저의 또 이야기가 있는데 다음 기회에 제가 막 되게 무서웠던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꿈꿨던 이야기. 짧게 이야기하자면 집에 강도가 드는 꿈을 한 번씩 꿀 때가 있는데 진짜 무섭잖아요, 그죠? 진짜 깨고 나면 무서워요. 와, 진짜 강도가 되면 어떤 마음일까? 근데 다윗은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진짜 무서운 일들 많이 겪었잖아요, 그죠? 그런 생생한 그런 경험을 토대로 고백을 하는데, 와, 정말 생동감 있고 너무 대단한 도전이 되고 그렇습니다. 자, 3절에 보게 되면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나의 인생과 하나님의 은혜가 오버랩되니 모든 것들이 해석이 되어버립니다. 문제가 너무 어렵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문제가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 뭐 이렇게 푸는 수학 문제만 어려운 게 아니라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에게 닥치는 문제들입니다. 그 고통의 상황들입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가 너무 어렵고 풀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으로 이 문제들을 딱 대입해 보니까 다 풀려버린 거예요. 풀려버리니까 어떤 마음만 있습니까? 감사하고 기쁘고 찬양할 수밖에 없고 사랑하려고 하고 용서하려고 하고, 이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이 마음으로 시작하려고 결단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렇습니다. 하늘가족 함께 모일 때에 우리가 먼저 성도의 교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이러한 고백들을 나눌 수 있고, 진짜 서로를 배려하고 이 고백을 나누더라도 내 말만 하고 막 내 자랑만 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때로는 잠잠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덕이 될 수 있게 표현하고, 그렇게 하면서 함께 하면서 서로가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성도의 교제의 모습이거든요. 그러한 교제가 오늘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늘가족 예배로 우리가 모여서 또한 결단합니다. 하나님, 그냥 만나는 사람,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것들을,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은혜로 베푸셨는데,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나를 사랑하며 그 사랑, 동일한 사랑으로 내 이웃, 내 옆에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이 하늘 가족으로 모였을 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천국의 교제, 사랑을 나눌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수많은 세상의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하고 우리가 먼저 배려하고 우리가 먼저 낮아지고 우리가 먼저 섬기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